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33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33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아마 젊은 사람들보다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을 격려하기 위한 그런 말만은 아닙니다.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꿈을 이루는데, 자기 자신의 꿈을 이루는 데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매년 가을이 되면 이 스웨덴에서 그 노벨상 수상자들을 발표합니다. 지난 10월 5일 스웨덴 카롤린스카 의학연구소 노벨위원회에서 노벨 의학 생리학 수상자 3사람을 발표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 발표된 사람 이름들을 보셨고 그분들의 면면들을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그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3사람이 노벨 의학 생리학상을 수상했는데 한 분은 미국의 윌리엄 캠벨 교수입니다. 이분의 나이가 85세입니다. 두 번째 사람이 역시 중국의 투유유 교수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나이도 85세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일본인인데 오모나 사토시 교수입니다. 이분의 나이는 80세입니다. 세 사람의 노벨 의학 생리상 이 수상자를 발표했는데 세 사람의 나이가 공이 80이 넘었던 겁니다. 만일 이분들이 79세까지 84세까지 연구하다가 연구를 그만뒀다. 우리 일반적으로 퇴직하는 연령인 60이나 65세, 70에 연구를 그만뒀다. 그렇다면 이분들은 노벨상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어쩌면 이분들은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나에게 주어진 이것을 연구하다가 죽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그 사명의식을 갖고 살아갔기에 85세가 되어서 80세가 되어서 이런 엄청난 일들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형진 씨가 쓴 꿈을 이루기에 너무 늦은 나이는 없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전 세계의 다양한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들을 모았는데 정말 놀랍습니다. 인도 출신의 파우자 싱이라는 분이 102살의 나이에 단축 마라톤을 뛰었습니다. 여러분, 단축 마라톤은 10km를 뛰는 것을 말하는데 이분이 102세 나이에 단축 마라톤 10km를 뛰어서 1시간 한 30분 정도의 그 단축 마라톤을 뛰었다는 겁니다. 뭐 102세 10km. 그런데 여러분
100세 때에는 42.195km 풀코스를 완주했는데 몇 시간 뛰었느냐? 8시간 반 가까이를 뛰었다는 겁니다. 몇 세 때요? 몇 세 때요? 못 들었습니까? 몇 세 때요? 예, 100살 나이에. 100살 나이에 42.195km. 몇 시간 뛰었다고요? 8시간 이상을 뛴 거예요. 정확히 보니까 8시간 11분 6초 기록이라 합니다. 와. 이분은 아침 먹고 보통 사람들이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는 그 시간까지 뛴 겁니다. 보통 잘 뛰는 사람들이 3시간 안 걸려서 3시간 전후에서 대다수가 뛰는데 이분은 2배 이상의 시간을 걸려서 그 풀코스 마라톤을 뛰었다는 것. 어린 아이들이나 젊은 청년들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영화 수렉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의 원작자가 이제 보통 그 작품을 책이라든가 이런 작품들을 영화를 만들고 드라마를 만들려면 또 작가들이 이제 편집을 하게 되는데 그 편곡하기 전에 원작자가 그 동화를 몇 살 때 썼느냐? 카툰의 왕이라 일컫는 윌리엄 스테이그라는 분이 60세가 넘어서 동화 작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동화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60세가 넘어서 동화 작가가 되고 이 수렉이라는 이걸 쓰고 그래서 그것이 영화가 되면서 많은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인기 있는 영화가 된 겁니다. 해리 리브먼이라는 화가가 있는데 이분은요 76세 때에 화가 활동을 처음 시작했다는 겁니다. 76세 때. 그리고 이분이 103세까지 살았는데 그 동안에 23번이나 미술 전시회를 했다는 겁니다. 몇 살 때 화가 되었다고요? 그림 그리기 시작한 것이 76세 때. 어쩌면 우리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제는 하나님 나라 가는 때를 생각하면서 이제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끝났다. 그때 붓을 잡고 그림 그리기를 시작했다는 것. 103세 죽는 그 순간까지 23번이나 전시회를 할 정도의 어떤 아주 왕성한 그런 삶을 살아갔다는 것. 이분들의 특징이 뭘까요? 이분들의 마음속에는 꿈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의 마음속에는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 꿈을 향해서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내가 이 꿈을 향해서 달려간다. 이영진 씨가 이 책에서 오노 요코라는 일본 사람의 말을 인용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18세에 늙고 어떤 사람은 90세에도 젊다. 시간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개념일 뿐이다. 어떤 사람은 18세에도 예를 들어서 우리 좀 청소년들이 18세 되어서 대학 입시에 떨어졌다. 수능시험을 못 쳤다. 실패했다. 나는 대학을 이렇게밖에 가지 못한다. 그 사실을 놓고 내 인생은 끝났다. 절망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 이미 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90이 되더라도 꿈을 갖고 사는 사람은 젊은이 못지않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은 사람이 만들어낸 개념일 뿐이지 시간을 갖고 나이를 갖고 내 인생은 끝이 났다. 내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 인생이 끝났다는 것은 내가 꿈을 갖고 사느냐 꿈을 갖고 살지 않느냐 거기에 따라서 달려 있다는 것. 여러분에게는 어떤 꿈이 있습니까? 지금도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어떤 것이 우리의 삶의 꿈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떤 꿈을 가졌을 때 이분들처럼 평생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102세 때 10km 단축 마라톤을 뛰었다. 대단한 일입니까? 대단하지 않는 일입니까? 네?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뛰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까? 대단하지 않는 일입니까?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습니까?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까?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뛰는 그 일, 걷는 그 일, 그 일을 평생 하니까 와, 저분은 정말 대단한 삶을 살았다, 그렇게 인정되어지는 거예요. 노벨 생리의학상처럼 아주 그 분야에 전문적인 일을 해서 평생을 연구해서 노벨상을 받는 그런 사람들만 위대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뛰는 그 일을 평생을 해서, 그래서 각종 이것저것 하게 되면 와, 정말 그분은 대단한 분이다,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보통 사람들, 보통 소시민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그런 일인 겁니다. 무엇을 우리의 꿈으로 삼아야 되는 겁니까? 좋아하는 일, 사랑하는 일.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그 일을, 어떤 세상의 조건이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좋아하는 일, 그 일을 할 때 내 생명 다하고 내 죽는 그 순간까지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우리 환경을 보면서 끝났다 끝이 나지 않았다 그런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그 일을 향해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사회를 구성하는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이고, 그리고 가정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부부간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은 건강합니까? 병들었습니까? 여러분의 부부 관계는 건강합니까? 아니면 병들었습니까? 가정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고, 부부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세상적인 조건입니까? 아니면 다른 무엇인가입니까? 오늘날 부부관계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목류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우연히 함께 동시간에 깨어나서 거실에 왔는데 서로 마주친 겁니다. 마주쳤는데 두 사람 다 목류병 속에 지금 있다 보니까 자기 속마음을 그대로 이야기하게 된 겁니다. 남편이 아내를 보더니 이런 형편없는 여자 같으니라고, 내가 속아서 결혼을 했다고, 내 인생은 너 때문에 날개를 잃어버렸어, 끊임없이 돈 타령만 하는 수준너야. 남편의 그 말에 여자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 원수야, 내 인생은 너 같은 졸장부를 만나서 망가진 거야. 나는 자유로워지고 싶은데 너 때문에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고 있다고 막 소리를 쳤습니다. 옥신각신 그 있는 속마음을 다 드러내고 이야기를 하는 중에 이웃에서 있는 교회 종소리가 들리는 순간에 두 사람이 목류병에서 깨어나게 된 겁니다. 남편이 아내를 보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아직 새벽인데 왜 일어났어? 추운데 왜 잠만 입고 나왔느냐? 외투라도 좀 걸치고 나오지 않고. 아내는 남편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오늘 당신 먼 곳에 출장 간다는데 차 조심하세요. 목류병 속에 있을 때는 그들의 속마음을 그대로 드러낸 것. 의식을 차렸을 때는 뭔가 그 속마음을 숨기고 서로가 살기 위해서 그저 거칠의 인사를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오늘 우리 가정은 어떠합니까? 있는 속마음 다 드러내고도 서로가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못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50년을 결혼해서 함께 사는 분들이 뭘 합니까? 검은식을 한다 그럽니다. 어느 검은식에 장로님과 권사님 검은식이었는데, 이제 그 교회 당회원들을 다 같이 초청해서 식사하고 서로 인사도 하고 하는 중에 이 장로님이 옆에 앉아 있는 자기 아내 권사님에게 참 50년 동안 이 사람과 함께 살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만일 다음 생에 있어서 다시 산다 할지라도 이 사람하고 함께 살고 싶습니다. 참 권사님이 듣기에 얼마나 참 멋있는 말이고 좋은 말 아닙니까? 그랬는데 이 권사님이 하는 말이, 이 왼수야, 나는 다음 생에 있다면 절대로 당신하고 같이 살지 않겠노라. 그 가정의 평화는 그 권사님이 남편 장모님 모든 것을 다 받아줬기 때문에, 속이 문드러지는 그런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그 가정이 지켜졌지. 그렇지 않다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 오늘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옛날에는 시집가면 너는 그 집 귀신으로 죽어야 된다. 그런 생각 때문에 남편이 무슨 짓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다 수용하고 살아서. 요즘 젊은 세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혼해버리고. 우리나라 이혼율이 세계 3등 안에 들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1등이 되기도 하고 2등이 되기도 하고 3등이 되기도 하는데, 핀란드, 미국과 함께 1, 2, 3등을 겨루는 것이 우리나라 이혼율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부부가 함께 살아가면서 서로가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존중하지 못하고 많은 문제들을 가슴속에 새기면서, 그러면서 겉으로는 아닌 척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의 모습. 여러분, 이런 모습이 된 것이 무슨 이유 때문인 겁니까? 내가 그 사람을, 상대방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결혼한 것이 아니고, 우리 사회가 물질 만능주의가 되다 보니까 그 상대방의 조건을 따라서 결혼하게 되고 가정을 이루게 되고, 그 조건이 깨어지다 보니까 그 조건이 충족되지 못했을 때는 마음속에 온갖 불만 불평들이 가득 차게 되고, 가정이 마치 휴화산처럼 언제 이렇게 터뜨려질지 모르는 그런 어떤 화산처럼 그 어떤 잠재의식을 갖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 사회의 많은 가정들이 아닐 수 없는 일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정, 그리고 부부관계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지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같이 하라. 아내는 남편들에게 복종해라.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라. 여러분, 복종이라는 말과 사랑이라는 말, 남편들에게 더 이렇게 참 억압적입니까? 아내들에게 더 억압적입니까? 이 사랑과 복종이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사랑이라는 말은 자유스러운 말이고, 복종이라는 말은 어떤 권위의 냄새가 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복종과 사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말이고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읽었을 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라. 복종이라는 말이 그냥 꼼짝 마라. 어떤 절대 권위를 갖고 남편이 말하는 그 말에 대해서 정말 한마디 어떻게 말도 못하고 쩔쩔쩔 매는 그런 분을 봤어요. 우리 최장로님도 경찰 출신인데, 우리 경찰 출신 장로님 집에 한 분은 신방을 갔는데, 그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 이제 연수도 많이 들었고 은퇴도 하셨고 이렇게 이래 되신 분인데요, 이 남편이 얼마나 권위적인지 마음에 안 들면 줄서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기 아내 자식 3명 줄 쫙 서갖고 세워놓고 막 야단을 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저는요 그분 집도 왔고, 그 다음에 어느 한 권사님 집에 또 갔는데, 그 남편은 이제 그때 돌아가신 분인데 군인이세요. 장교 출신인데, 아니 그분도 보니까 두 남매가 있고 아내가 있는데 줄서기 딱 해서 막 세워놓고 야단을 친다는 거예요. 저는 저희 집에서 그랬다가는 쫓겨날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그런 분 계신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요 아내들이 남편 말에 복종한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남편 한마디 한마디가 그 말이 옳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무조건 죽어서 산다, 이걸 우리가 복종이라고 생각하는데, 복종이라는 말은 본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복종은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진심으로 존경한다. 내가 정말 속마음까지 이 사람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무엇이라도 다 수용하고 받아들여준다. 그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쩔 수 없어서 저 사람 말에 내가 무조건 내가 순종해야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내 남편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존중하고 너무너무 내가 그 남편을 정말 남편을 위해서 내가 뭐든지 희생할 수 있다. 그 마음. 야, 내 평생에 이런 남편 만날 수 없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이 남편, 내가 이런 남편 만난 것은 내 인생에 너무너무 과분한 일이다. 그래서 내가 남편이 무슨 말 하든지 다 순종하고 따라서 한다. 그 의미가 오늘 바울 사도가 말씀한 복종의 의미인 거예요. 남편들이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되 자기 자신같이 사랑해라. 무슨 얘기입니까? 아내는 남이 아니고 내가 내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처럼 정말 내 목숨까지 다해서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해라.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가 부부간에 있어서 어떤 마음이 필요하냐? 서로가 상대방에 대한 진실된 존경, 진실된 사랑, 진실된 순종, 이것이 필요하다는. 그래서 마지막 33절 말씀에 뭐라 말씀합니까? 아내들이 자기 남편을 존경해라. 존경해라는 거예요. 복종이 다른 말이 존경인 겁니다. 내가 내 남편을 진심으로 존경해서 그래서 내 남편의 말은 다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순종한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남편들이 자기 아내를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는 그 속 내면에서부터 그 모습까지 이르도록 다 정말 사랑하는 그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참된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고 존중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상대방을 받아들인다는 얘기입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하는 마음을 갖고 살겠다. 그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고 존중의 마음이고 복종의 마음이다. 우리 부부간에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 옆에 자기 남편이 아내가 앉아 있습니까? 한번 마주 보세요. 같이 앉아 계신 분들. 우리 남편들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목숨을 다해 사랑합니다. 우리 아내들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온 힘을 다해 존경합니다. 여러분, 사랑한다 말을 표현하니까 굉장히 어색합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하루에 3번 사랑한다, 남편들이 사랑한다 소리 안 하면 이혼감이라 합니다. 저도 잘 못하는데 이제 한 번 하는 것이 힘들지 자꾸만 하면 쉬워지고, 또 한 번 하면 아마 아내들이 이 남편이 지금 뭔가 잘못 먹었나 그렇게 말도 할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이렇게 그냥 말이라도 사랑한다, 이쁘다, 그 소리 들으면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기분이 좋아요. 아니, 그 말 한번 해주면 기분 좋은 말 우리가 왜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까? 우리의 가정에 이런 주님의 사랑이, 서로를 향한 사랑이, 진실된 존경이 풍성히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의 조건을 따지지 마시고 능력을 따지지 마시고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이어서 이 말씀을 비유로 말씀합니다. 교회가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했던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예수 부부의 관계를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로 비유하는데, 교회는 신부고 예수님은 신랑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성경은 여러 가지 비유로 예수님과 우리 성도들의 관계를 비유하고 있는데, 목자와 양이다, 또 몸과 머리다, 이런 여러 가지 비유가 있는데, 이 말씀 속에는 신랑과 신부로 예수님과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신랑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신부인 우리들은 예수님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복종해야 된다. 우리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빌립보 2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인 교회를, 신부인 우리들을 사랑했는데 어떻게 사랑했느냐? 빌립보 2장 8절 말씀에는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인간의 몸을 입고, 그리고 두 번째는 죽기까지, 자기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말이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모든 성품들이, 속성들이 그 안에 비밀로 거하시는, 육체로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은 결코 뛰어넘을 수 없는, 건들 수 없는,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8월에 영국 일간지 인디펜던트라는 일간지에서 이런 사건이 실려 있습니다. 인도 북부 우타르 프라데시 주에서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했습니다. 10대 이 여동생과 그리고 20대 23살짜리 언니 두 자매에게 한 마을에서 윤간형과 나체 행진 명령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이 자매들의 오빠가 인도에 있는 카스트 제도, 그 카스트 제도에서 자기보다 높은 계급에 있는 그 여자를 좋아해서 사랑했는데 그 사랑 도피를 해서 그 결과 이 두 자매에게 오빠를 대신해서 그 가정을 이렇게 부끄럽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이런 벌을 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한 남자가 이 불과 촉천민, 인도에는 5가지 카스트 제도 계급이 있는데 먼저 4가지 계급이 있고, 그리고 또 카스트 아래 카스트라는 제도로 이 천민 계급이 있습니다. 이 불가촉천민 탈리트라는 이 계급을 갖고 있는 이 청년이 세 번째 계급인 이 바이사 농민의 딸을 사랑한 겁니다. 그 농민의 딸 부모들이 같은 이 바이사 계급을 갖고 있는 그 총각을 만나서 자꾸 결혼해라 자꾸 압력을 넣으니까 이 천민 총각하고 사랑했던 이 여자가 도망을 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의 경찰들이 이 청년 집에, 총각 집에 찾아와서 빨리 당신 아들 돌아오게 만들려고 계속 압력을 넣고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가족들에게 가해지는 고통 때문에 이 청년하고 도망갔던 청년 총각이 다시 돌아오게 된 겁니다. 자, 돌아왔으면 일이 끝나야 되는데 그 마을 평리회가 열린 겁니다. 그 평리회에서 가장 낮은 저 천민들이 그 위에 있는 계급의 가정을 참 부끄럽게 만들었고 감히 넘봤다. 그래서 벌을 받아야 된다 해서 이 남자 여동생 두 사람에게 그 마을의 사람들을 돌아가면서 성폭행하는 윤간행을 내리고, 그리고 빨가벗고 나체 행진을 해야 된다, 그런 명령을 내린 겁니다. 참, 이 신분사회가 이토록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21세기 오늘 사회에도 이런 엄청난 일들이 자행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사회도 요즘 신조어들이 많이 생기는데 우리 젊은이를 중심으로 이런 이야기들이 돌고 있습니다. 88세대와 금수저를 타고 태어났다. 혹시 아십니까? 부모 잘 만난 이야기입니다. 능력 없는 부모 만난 우리 젊은이들은 열심히 노력했지만은 직업을 구하지 못하고, 그래서 어떤 암호역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열심히 일했지만은 88만 원밖에 받지 못하는데, 능력이 있든 없든 떠나서 재벌 부모 만났고 능력 있는 부모 만난 그런 사람들은 능력과 전혀 상관없이 정말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외제차를 몰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살면서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하는 그런 사람들을 비유하는 그런 말인 거예요.
재벌 부모 만난 금수를 타고 태어난 자녀들, 반면에 능력 없는 부모를 만난 88세대들, 이 갭은 뛰어넘을 수 없고 건널 수 없는 그런 강이다. 그런 어떤 이 신조어가 우리 사회에 오늘날 생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은 그 모든 계급을 뛰어넘었다는 얘기입니다. 왕의 자녀에서 가장 천민인 노예보다도 더 못한 인간이 아닌 짐승 같은 그런 대접받는 그런 모습을 띠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의 사랑은, 예수님께서 땅에서 오신 내조하심은 바로 그런 엄청난 결단이었고 결정이었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그런 일을 행하셨다.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3년 공생애를 보십시오. 공생의 마지막 순간에는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십자가 못 박혀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고, 그 죽음 이전에도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비워서 인간들 위해서 아낌없이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쉘 실버스타인이라는 분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소설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줄거리입니다. 큰 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년이 한 명 있었는데, 어렸을 때 그 소년은 그 나무가 자기 놀이터였습니다. 나무에 올라가서 하루 종일 친구 없이 그 나무와 속삭이고, 그 나무에서 누워있기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그리고 열매를 따먹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루 종일 그 나무 속에, 나무에서 자란 것, 생활한 것. 청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넓은 도시로 나가서 살고 싶은데 돈이 없습니다. 나무가 말하기를 내 모든 열매를 다 따서 팔아서 필요한 자금을 마련해라 해서 그 열매를 다 따서 소년에게 줍니다. 젊은 시절을 보내고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소년이 다시 돌아와서 청리된 소년이 내가 결혼하고 자녀 낳고 싶은데 집이 없어서 결혼하지 못하겠다 하니까 자기 나무 가지를 다 잘라서, 그래서 너 집 만들어서 가족 이루고 살아라 하면서 자기 가지를 다 준 겁니다. 중년이 넘었습니다. 내가 이제 더 늙어서 힘이 없기 전에 이 큰 세상을 한번 돌아다니고 싶고 보고 싶은데 내가 갈 수 있는 여비가 없다. 그러자 이 큰 나무는 자기 둥치를 잘라서 배를 만들고 타고 가라 해서 그 둥치를 잘라서 그 중년이 된 소년에게 줍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지팡이 짚고 할아버지가 된 소년이 돌아왔습니다. 나무 밑둥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그 밑둥에 앉아서 모든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이 나무는, 큰 나무는 소년을 위해서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신앙으로 해석하면 큰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소년은 우리들인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린 그 순간에부터 노인이 된 그 순간까지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시는 그런 주님이시다.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흘리시기까지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행하신 일들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당시 세리다, 그 당시 죄인이다. 여러분, 삭개오 세리장은 인간 취급받지 못하고 죄인 취급받으면서 유대인들과 같이 섞여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삭개오야, 오늘 구원이 너 집에 이르렀다. 삭개오와 함께 먹고 함께 주무시고 그 구원을 말씀하신 친구가 되어주었어. 수가성에 들어가서 남편이 6명이나 있었던, 어쩌면 지금 말하면 참 우리 사회에서 용납되어질 수 없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던 그 여인, 우물가에 만나서 그 여인에게도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생수를 달라고, 그리고 그에게도 구원을 말씀하신 그런 어떤 일들을 이루신 예수님은 가장 절망 속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친구가 되어준 것 뿐만 아니라 삶을 살아가면서
복음서를 보십시오. 여러분,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를 만났을 때 그들의 모든 병에서 해방 얻고 치료받고 자유함 얻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병이어 사람들이 하루 종일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가 굶주렸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오병이의 이적을 일으키면서 장정만 5천 명을 먹이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뿐 아니라 가나 혼인 잔치에는 포도주가 부족했습니다. 아직 예수님의 때가 되지 않았지만은 그 어머니 마리아 요청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때가 아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포도주를 만들어서 공급해 주신 그런 예수.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당신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베풀어준 그런 성경과 사랑과 희생의 사이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았고 우리는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오늘 신부인 교회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얘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주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며 삽니까? 신부인 교회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이, 자기 몸을 아낌없이 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어떤 사람이 받아 누릴 수 있는 겁니까? 복종하는 사람. 존경해서 복종하는 사람. 사랑해서 순종하는 사람. 주님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맡기고 그 말씀은 이 땅에 어떤 말씀이라도 내가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그 말씀은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어지는 것. 사랑이 없으면 복종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 행하신 그 일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따르고 존경할 때 주님 말씀 앞에 복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말씀에 우리가 진심으로 복종하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진심으로 복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위에 베풀어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풍성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위에 주님께서 행하신 그 큰 일, 우리 위에 행하신 주님의 그 십자가 대속의 사랑, 그 놀라운 축복은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누릴 수 있고 얻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 지셨고 피 흘리셨고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주님은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너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나에게 맡기고 내가 주는 가벼운 짐을 지고 짊어가라. 신앙이 뭡니까? 오늘 왜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주님을 믿고 찬송하고 예배하며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합니까?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해 풍성히 누리기 위함이 아닌 겁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랑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 주님의 사랑에 화답하고 주님의 사랑에 응답해서 내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이제는 주님 말씀이라면 무슨 말씀이든지 듣고 살겠습니다. 길 따라는 사람이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따라 고백하십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존경합니다. 주님 말씀에 철저하게 복종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행하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축복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때가 되면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열심히 다른 박질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